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잠언서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한쪽 방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9988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후창으로 234라고 외쳐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동행해서 식사를 하는 분이 말을 해주는데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의미래요. 234는 2, 3일 앓다가 죽는다는 거죠. 2, 3일만 앓다가 죽는다. 그래서 234, 9988, 234 이 외치면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9988을 거꾸로 하면 8899가 되잖아요. 근데 9988은 좋아하는데 8899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8899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말한대요.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냈죠.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또 그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또한 않습니다. 교육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분을 하지요.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도 세밀하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단계를 크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 독립할 때까지 이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차이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마 20대 중후반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청장년식이죠. 아마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회에서 일손을 놓을 때까지 왕성하게 일하는 청장년 시기입니다. 요즘은 퇴직기간이 앞당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곤욕스러워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한 60세까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면서 또 사회의 인구 절벽으로 노동력이 약해지면서 65세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주관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노년기가 됩니다. 계절로 보면 늦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거죠. 이젠 이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놓는 때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그 끝이 달라지죠.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가난할 때 잘 살아보자라고 삶의 양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살다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누리면서 질적인 삶을 살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유행어로 사회적으로 퍼졌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웰빙이라는 자체 그 단어가 잘 사는 것, 잘 산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시대가 막 흐르다가 이어지는 단어가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죽는다는 의미가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웰엔딩이라고 하죠. 그 끝을 잘 맺는 것. 웰다잉이 됐든 웰엔딩이 됐든 사람의 마지막 순간, 그 노년의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웰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웰다잉입니다. 그 끝자락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웰빙이 되는 것이고 웰다잉이 되는 거죠. 제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죠. 그가 땅콩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그가 정치에 입문을 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는 인기가 그렇게 없었는데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미 카터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마다 지미 카터가 그 평화의 사절단으로 그곳을 갑니다. 헤비다트에서 그 노구를 끌고 자비를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져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귀해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이 지미 카터에게 물어요. 당신은 농장 경영을 하던 사람으로서 백악관을 차지하고 대통령까지 이르렀는데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은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지미 카터가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자는 아마 이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를 오가면서 지배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절정이었소 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다 물러나고 노구가 된 이 지미 카터가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삶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이기에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밝은 웃음으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저도 머리가 희죠.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들여요. 그러면 젊음을 느끼고 참 예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면 그것이 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다라고 봐요. 염색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염색을 하시죠.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흰 머리는 추하고 초라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이 들매 성숙함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성숙함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이 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남은 날수가 하나님 안에서 면류관의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랑, 믿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날,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이 들매 성숙함과 기쁨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